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실수와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창세기 16장, 근데 이 16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지금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이 아랍과 이스라엘, 이 중동의 이 전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의 사건입니다. 이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끝없는 갈등의 원인이 된 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건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성경은 지금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에, 저 사람의 믿음에 문제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볼 때에 그분들의 가정에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분들의 믿음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애가 없으니까요.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더욱더 지금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언제까지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될 때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사레 생각으로는 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본문의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야했다 이거 지금 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종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당장 이게 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똑같이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도 이것을 거절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큰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같은 시족, 부족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부족 안에서 사냥을 해야 되고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손을 많이 낳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나 첩을 두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사례의 말을 듣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의 계획이 처음에는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바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의 계획대로 지금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사례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8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하갈을 부를 때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가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새 번역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지금 본처에게 사례에게서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해 이삭을 얘기하죠.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갈의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지금 임신한 줄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한대요? 멸시한지라. 무시하는 겁니다. 사례가 지금 자신이 잔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여종을, 굉장히 어린 나이의 여종을 지금 남편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자신의 종에게까지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례라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이전에 보였을 때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한 것과 똑같이 사례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는데 지금 이 사례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방법으로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임신이 딱 돼버립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발목을 잡혀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에 끝나지 않아요. 이 사례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자신이 종인데 자신의 시종을 부렸던 그 종이 이제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아기도 가지지 못하는 상황도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지금 어디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우리 처음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누가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넘깁니다. 하와는 또 누구에게 넘겨요? 뱀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지금 사례가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선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는 다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독서를 지금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문제가 또 발생돼요. 아브라함이 이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당신 종이니까 당신 멋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지금 하갈은요, 임신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이 하갈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례에게 이게 함부로 한 것도 오히려 하갈을 혼내서 이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례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갈을 학대해버리는 겁니다. 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지금 실수가 눈덩이처럼 지금 막 계속해서 더 크게 생겨지고 있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풀려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게 지름길이고 당장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사례에게서 도망쳐버립니다. 너무 학대가 보통 학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임신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위험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갈은 임신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도망갔다라는 것은 어디로 도망갔다라는 겁니까? 그 부족과 함께 떨어져서 광야로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그것도 사막에 홀로 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사례에게 있어서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이 모두게 다 개입되어 있는데 특히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긴 셋 곁에서 그를 만나. 8절이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굉장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레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광야에 혼자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이 하갈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하갈이 옆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이 하갈 또한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갈은 하나님을 찾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갈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갈을 찾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갈 곁으로 가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비록 여종이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어찌 보면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갈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가장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하갈도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사라의 종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라는 거예요. 야, 너는 주인을 멸시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는 사레의 종일 뿐이야.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이 지금 너가 주인이 그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고 너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갈은 급하게 도망왔어요. 어디서 왔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임신은 했죠. 지금 학대를 당해서 지금 그것을 피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사막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갈 곁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갈이 비록 지금 임신했고 사막에 놓여져 있고 여러 가지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 옆에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약속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다가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지금 아들을 낳을 것까지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네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이에요. 이거 엄청난 지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감격스러울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복, 두 가지의 복이에요. 아들을 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게 뭐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는 뭐예요? 다시 주인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하래요? 그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요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나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동하거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껄끄러운 관계가 되니까 사실 그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부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싫다고 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을 싫다고 해서 가는 데마다 계속 피해요. 아, 저 사람은 잘난 척해서, 저 사람은 뭔가 나한테 이 대화가 잘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뭔가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계속 싫어와서 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보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구역 예배, 예전에 셀 모임이라도 하는데 그 모임 안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 본인의 문제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살해 때문이에요? 하갈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해 때문이 아니에요. 전혀. 본인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이 하갈이 나이도 훨씬 많은 이 사례를 이게 우습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은요. 그런 성품을 소유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뭐가 있으면 깔보고 무시하는 그 성향이 이 하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게 하갈의 이런 모습이 또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나중에 잘 보면 알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세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게 뭐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을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니라. 이스마엘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들나귀 같은 사람. 이게 뭔 말이에요? 자충우동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과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엄마처럼. 하갈처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마엘이 지금 자기 엄마를 보고 지금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갈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너도 살고 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더 와닿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베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네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지금 이러한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이런 부족한 상황에도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감사해요. 늘 곁에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하갈은요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하갈처럼 실수할 때가 많아요. 조금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생기면 남들 무시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자신이 실수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해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냥 사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사례가 늙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례가 죽기 전에 내가 광야에서 먼저 죽게 돼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례에게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례가 먼저 죽게 되더라도 내가 끝까지 광야에서 그냥 고집 부리면서 있어서 사례가 죽으면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례가 죽게 되어도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뭐예요?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결국 이렇게 내 뱃속에 있는 생명도 죽고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약속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이 중간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돌아갔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5절, 1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돌아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빠른 길 같지만 그것이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을 이렇게 주실 건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태어난 이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굉장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실수를 하셨어요? 잘못을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길 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9월 한 달 동안도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